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이렇게 간구하죠.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도 그렇고 3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라고 하죠.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같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는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신약부터 시작된 줄 알았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떤 복음이냐? 모든 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네 자손 가운데서 그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가 임하기를 즐거워함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6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기셨느냐?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이후 보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6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력이 다 쇠진돼 버린 상태였고 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상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는 이미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의로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하실 것을 의로 정하셨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정했다는 말은 정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의로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의의 기준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불가능하고 도저히 불가능하여 가능이 전무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네 자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태어나는 잉태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능성이 전무한 이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땅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너희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이 복,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이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우리는 이 땅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형통하든지 정말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고 소망했던 그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믿음의 최종 정착력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어떤 그 출세를 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60년, 70년 막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술의 공수거라고 욥기 1장 21절 이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망 잃어버린 것과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을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종착역,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결국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그 최종 종착역을 향하여 가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곁길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근데 노아의 때는 단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 온 인류가 지구상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못해도 그 당시에도 80억 정도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온 지구상의 인류가 충만했으니까. 그런데 그 8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단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가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죄와 형벌로부터, 과거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그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믿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으라. 현재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굴레 아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깔아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의 대열에서 나고자 한 나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 굴레에서 구원을 받으라. 매일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래에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후에 자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까지, 마지막 그 여정이 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가서 신방을 하니까 권사님, 목사님, 자꾸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자꾸만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의 기억은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 끝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말씀 잘 들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고 잘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목회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그 교회 수석 장로란 분이 따라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구원이 무언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하면서 그 담당한 담임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말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단 다른 교회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수가 누군지,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지만은, 매일 주일날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구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은 가끔 저희도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너무나 선명하게 내 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가끔 말씀을 드리죠.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꿈을 꿨는데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죽었는데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꿈속에 나타나면 뭐가 됐다? 근데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너 왜 이 교회 다녔는데 왜 낙원에 안 가고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그 꿈속에서 하는 얘기가 몰라. 길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육체에서 영으로 나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내가 곧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원한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있는 자들이 육체에서 나와서, 천사들이 와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 자들이, 그들은 내 육체에서 나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곧 그 생명을 어디에 주시냐면 아들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그 생명을 아들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곧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망하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의 어떤 작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이 믿음의 역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이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남의 죄를 담당하고 형벌을 그가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친히 치르신 건데, 뭘로 치르셨느냐? 피로서 치르신 거죠. 예수의 피로, 그 속전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 권리를 그분이, 소유권을 그분이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 산 우리 영혼을 그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누리도록 했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입는 자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왕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린도서 6장 20절, 7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속량.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13절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왜 대속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곧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화목제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이런 저주와 십자가, 이 오늘 여기서 방금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인의 모양으로 가장 모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는가? 십자가의 죽음. 가장 모욕스러운, 가장 정말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가? 죄인의 모양으로 왜 그렇게 죽음을 당했나?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욕적인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을 피하지 않냐고 담당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모셔서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몸이 찢기는, 그 몸이 정말 처절한 찢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이와 같은 처절한 죽음의 형벌을 당케 하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몸에 완전히 채찍의 자국으로 살점이 너덜너덜하고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얘기로는 우리가 봤던 그 모습,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래서 막 고개를 돌릴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도 더 처절한 죽음을 예수께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죽음,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희를 내가 살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을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왔던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죄인, 범죄한 죄인이 속죄함을 얻게 하여 속함을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거기다 고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하면 이 죄가 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흠없는 양으로 속죄를 제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쌍방전가입니다. 쌍방전가. 내가 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내가 죄를 고하면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면 내가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양을 내가 죽이는데 숙련된 도살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양을 죽이고 양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될 경우도 있죠. 그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가 나 잡수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찔르면 소가 이렇게 피하겠죠. 어떤 급수를 빨리 찔리든지 안에 숨통을 찔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칼 한 대 막 정말 온 머리가 다 난도질 당할 정도로 온몸이 그렇게 찢겨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내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예수는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내가 잡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서 제사장의 주민 세상이 그 제단에 사방 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하는 일을 이루는 거죠.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양이 정말 이렇게 죄 없는 양이 내가 죄를 담당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그가 양이 죽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이 대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대속이 없으면 아무리 울고 불고 회개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대속 위에 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죠.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양에게 흠없는 양에게 자기가 안수함으로 자기 죄를 고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걸 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고하고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 먼저 앞서는 것이 이 세 가지, 회개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지각으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통해 자복하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키는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얼마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게 믿음이 완전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증거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회개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 또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러나 실상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실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내가 이와 같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내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증거를 말씀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에 나와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곧 여기서 하나님 따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죠.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이 창조를 얘기하는, 창조. 그러니까 수리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치거나 뭔가 이렇게 수선해 가지고 이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완전한 대예수의 그 보혈로 말해 대수가 얻는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의와 진리로, 의롭다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이전에 창세기 2장 6절 또 1장 27절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의 사람, 옛사람, 육체의 사람은 그거 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로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방금 22절부터 23절 말씀한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어요. 이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거죠. 거듭난 것, 구원을 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이제는 구습을 쫓는 육체, 이 소욕을 쫓는 삶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 양식을 얻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내려놓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 너희가 지으심을 그렇게 지으심을 받다.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함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유혹을 쫓아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정말 구약 아담을 창조와 같은 똑같은 이 영적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